다 같이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베드로의 외침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랑은 죄를 덮는다. 이 두 가지의 외침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수시로 말씀했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그리하여 너의 죄도 용서를 받으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용서를 가르쳤습니다. 이 말을 오늘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은 화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또 다른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와 같이 보내면서 너희는 성도끼리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화다한 죄를 덮어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이 말씀 앞뒤 절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자기 중심적 사랑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너희는 그런 사랑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주는 사랑을 해라. 남을 돕는 사랑을 해라. 성도를 도와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아도 사랑을 하고, 내가 피해를 당해도 사랑을 하는, 주는 사랑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주섬대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라, 섬기라, 대접하라, 사랑하라, 이 네 가지를 잘 해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 상대방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본문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 요약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중에서도 성도들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을 쓸 때 소아시아 교회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 성도는 성도끼리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뜻은 그럼 뭐냐? 성도가 핍박을 받고 있으니 너희가 지금 다툴 때가 아니다. 더욱 뭉칠 때다.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너희들을 핍박하고 로마인들이 너희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끼리 만약 다툰다면 무엇이 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다투지 말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뜻은 뭉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라.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로 뭉쳐라. 서로 사랑해서 악한 마귀와 대적을 해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대적을 하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씀은 성도끼리는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와 용서입니다.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성도끼리 서로 잘못한 것이 있어도 이해하고 용서해 주어라. 그리스도인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 줘라. 큰 일도 이해하고 용서해 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하면 죄를 덮는다는 것은 용서하는 사랑을 해라. 성도와 성도끼리 사소한 일로 다투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뭉쳐라.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그들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서로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우리 도저히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한테 선대 더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원수한테 또 꾸어주래요. 어떻게 꾸어줘? 못해요. 근데 하래요. 할 수 없는 걸 네가 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크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다면 상을 크게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상 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해야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고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끼리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와 성도 간에 돕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 속에는 적극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소극적으로 하지 마라. 미지근한 사랑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미지근한 거 좋아하지 않는다. 라오디아 교회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사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기왕 사랑할 바에야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신 성도님들의 심장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시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심장에서 우러나는 뜨거움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 재직 임명과 그리고 각 교구 지역장, 조장 그리고 목장을 다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에 든다고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불순종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직책을 주면 1년 동안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를 속량을 받았다.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셨습니다. 피로 덮어버렸어요. 시커먼 우리의 죄를 붉은 피로 덮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내가 덮었으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죄를 덮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로 서서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지금 덮어줄 테니까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를 덮어줬는데도 계속 너희가 불순종한다면 나도 모르겠다. 그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해 버리시겠지. 내가 심판하기 전에 너희를 덮고 있을 때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시편 85편 2절에도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 시대 때도 보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자꾸 덮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덮어주시려고. 그런데 마귀는 자꾸 죄를 들춰내 갖고 온 세상에 다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죄를 덮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우리 같으면 배신자의 배신자, 쥐 살라고 자기 주인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배신자예요. 배신자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배신자는 우리는 그냥 잘라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배신을 덮어주었어요. 죄를 덮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왔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막 나왔는데 그 여인의 죄도 덮어주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라 하니까 돌든 사람들이 다 땅에다 놔두고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라 하면서 여인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 한쪽에는 강도는 살인자입니다. 남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쪽 강도의 죄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이런 사랑이 없다면 나나 여러분이나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죄 덮임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덮어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덮어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나발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나발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입을 꼬매고 덮어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 할렐루야. 예. 요즘은 꼬맬 필요도 없어요. 테이프 큰 거 있어요. 택배 붙일 때 쓰는 노란 테이프, 그걸로 딱 붙이면 돼요. 그러면 말을 적게 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렇다. 우리도 형제의 죄를 덮자, 덮어. 막 그것을 크게, 조그만 걸 크게 확대해서 그 사람을 망신 주고 모욕 주고 그러지 말고, 말하지 말고 덮자, 덮어.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요, 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간에도 죄가 있으면 덮어주세요. 자꾸 나발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친구들, 또 형제들, 또 뭐 이웃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남편 이래요, 이렇게 하면 그 남편 설 자리가 없잖아요. 우리 마누라 이래요, 이래 이렇게 하고 다녀도 안 되고 덮으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 형제, 이웃 다 죄를 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의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의 죄를 들춰내서 막 퍼뜨리고 다니는 자는 이간하는 자요, 형제를 벼랑으로 밀어버리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한 짓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원수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모욕주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한 그 원수들,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네가 직접 그 원수를 갚으면 네 손에 피가 묻지 않느냐.
네가 직접 그 원수를 갚으면 네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느냐? 그래, 너는 깨끗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노로 그에게 갚아줄 테니까 나한테 맡기고 너는 천사처럼 살아라. 천사처럼 마음을 하얗게 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친절하게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원수 갚는 것,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을 여러분이 직접 멸시하고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수가 다행히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면 참 좋은 것이고, 그가 회개치 않고 끝까지 멸망의 길을 가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넘기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죄값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는 맡기고 그 죄 범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범한 사람은 살고 싶으면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 지은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인 줄을 알아야 돼요.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대요. 엎드려, 그냥 꿇은 게 아니고 얼굴을 땅에다 엎드렸대요.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베드로처럼 엎드려야 돼. 엎드려 무릎 꿇고 탁 땅에 얼굴을 쳐박고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하나님 앞에 괴수다. 괴수.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죄인보다 더한 괴수다. 괴수.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후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초대교회에 베드로보다도 더 많은 사역을 한 사람,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추는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높아지고자 하느냐? 너를 낮춰라. 낮춰라. 낮출수록 큰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말하고 두 사람 딱 비교해 보니까, 베드로는 내가 죄인으로서다 여기까지만 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어요. 누가 더 큰 자예요? 바울이 더 큰 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바울이 더 크게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누가 크게 쓰임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누가 큰 자가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을 바싹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낮춰가지고 나는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은혜를 많이 받고 크게 쓰임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졌는데 자기 죄를 잠시 잊어버리고 자기가 서기관인 줄로 착각하고 바리새인 줄 착각하고,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그 사람은 큰 자가 아니라 낮은 자예요. 낮은 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어요. 그들도 죄인인데 죄인인 줄을 모르고 의인인 척 하다가 지옥 심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까불고 교만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교회에서 누가 큰 자냐? 낮아지는 자, 죄인이라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시켜도 감사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청소를 시켜도 내가 충성하고, 차량 운전을 시켜도 충성하고, 내가 주차위원을 돼도 내가 충성하고, 무슨 일이든지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크게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잊어버리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죄인이면 죄인답게 겸손해지시고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말로만 죄인이라 놓고 교만하고 오만하면 그건 죄인이 아니죠. 그 감옥 안에도 깡패가 있더라고요. 영화에 보니까 감옥 안에도 깡패가 있어 대장들이 있고 그런 사람인 거죠. 그건 전혀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냐?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교회에 나오면 이 회개라는 게 없었으면 나도 여러분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회개라는 통로를 하나님 만들어놔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를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를 아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회개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실수가 많습니다. 실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말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점점점 말실수를 안 하게 돼서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인 척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한테 보라고, 봐라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데 세리처럼 낮아진 자세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인 99명보다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면 누구든지 자기 죄를 사수하는 것이라도 찾아서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알면은, 구원받은 것을 알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떠한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꼬,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꼬, 이것이 죄사함 받은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상당히 닮았습니다. 형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자기한테 해가지고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여러 번을 넘겼습니다.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들의 죄를 덮고 사랑으로 용서해 줍니다. 할렐루야. 왜 이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요셉에게 네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환경인데 너 처지로 볼 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용서하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네가 정말 형들을 용서하는가 보자. 그랬는데 요셉은 여기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환경에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욥도 비슷해요. 도저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 부인이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인은 벌써 원망해버렸어요. 욥도 원망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네가 그런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원망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이 믿음의 승리 이렇게 인정하시고 2배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테스트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도저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는 이 육신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내 잘못으로 만들어졌던,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거역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주라. 너 지금 거역할 수밖에 없어. 근데 거역하지 말고 순종 한번 해봐라. 이걸 하나님이 지금 보시려고 그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불합격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40년 동안 고생하고 죽은 것처럼 다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합격해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죽을 정도의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이해하시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완성하려면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을 이루려면 오래 참고 또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견디고 그런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써놨어요. 새 임명장을 보시고 마음에 안 들어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은혜로 오신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도 간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서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베드로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 베드로의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드려서 인정받고 고생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